네, 샬롬 반갑습니다. 이엠선교회 제시 선교사입니다. 네, 여러분과 이런 또 시간을 또 갖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클라라 선교사님께서 이제 우리 코어 선교사들이 또 우리 지난주에는 가브리엘 선교사님 또 우리 표규 선교사님 저를 통해서 이제 코어 선교사라고 하는데 우리 코어 선교사들은 여기 얼굴은 계속 보이는데 상황실에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저분들은 도대체 뭐 하시나, 저분들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은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진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소제목은 이것은 누구게? 이것은 누구게입니다, 여러분. 저건 도대체 누굴까? 라는 사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저는 2008년에 마이클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저는 2008년생입니다. 2008년생이 이렇게 크군요. 엄청 크네요. 그렇구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야 몇 월생이에요? 1월생이에요. 혹시 8월. 저는 2008년 8월생입니다. 둘이나 있어요. 이 둘이 응애 태어났을 때 저는 마이크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저는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이제 마이크 선교사님 만났는데,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를 안 다닐 수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제가 참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내가 행운하구나, 얼마나 좋은 가정에서, 얼마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구나 라는 것을 제가 참 깨닫는데, 그 전에는 제가 10대 때, 20대 때는 그것을 사실은 알지를 못했었어요. 여느 부모님들이 싸우시잖아요, 그쵸? 우리도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은 다툼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해석을 잘 못하니까 우리 집이 때로는 불행하게 생각이 들고 그랬었는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15년 동안 많은 학생들을 만나니까 정말 많은 친구들이 한부모 가정이거나 브로큰 패밀리거나 이런 것들 보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지역교회를 섬기면서 장로님이신데도 권사님이신데도 자녀가 20살 넘어서 이제 저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런 형태를 보였을 때, 꼭 나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지 않는 그런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절대 네버 에버 안 되는 그런 집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저한테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예수 안 믿는 남자랑 결혼하면 나는 너랑 평생 안 보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주 그렇게 딱 칼 같은 분이셔서 제가 교회를 안 갈래야 안 갈 수 없는 이런 그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한번 교회를 좀 빠져보려고 하면 이제 제가 이제 중학생 때 저희 아버지께서 그 중고등부 교사를 30년을 하셨거든요. 30년을 하셨는데 제가 중학생 때 아버지가 중등부 교사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학생 때부터 엄청 교회를 빠지고 싶은 이제 막 충동이 막 드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예배 끝나면 친구랑 맨날 노래방을 가가지고 노래방에서 한 2시간씩 맨날 이렇게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맨날 하다가, 그 다음이 이제 좀 빠져보고 싶다. 그런데 빠질 수가 없죠. 중등부에 아빠가 있는데. 우리 그때 우리 친구들이 다 알았어요. 막 이렇게 새로운 친구도 딱 이렇게 교회로 오면 쟤는 아빠랑 같이 다니네 라고 할 만큼 똑같이 생긴 아버지가 거기 계셔가지고는. 그 오빠가 2살 터울이라서 제가 중1이면 오빠 중3이잖아요. 그래서 고1이 돼도 오빠는 고3이야. 그러니까 빠질 수 없어. 그럼 제가 언제를 기다리겠어요? 고2를 기다리겠지. 오빠가 가면 한번 내가 빠져보리라.
고2가 됐습니다. 아빠가 고등부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진짜 그때 당시에는 진짜 어떻게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지나고 내가 예수님을 딱 믿고 보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이렇게 참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20살이 딱 돼서는 교회를 이제 안 가기 시작했어요. 절대 안 갈 거야 이렇게 해서 안 간 건 아니고요. 그냥 게을러가지고 그냥 안 가기, 꼭 갈 필요 있나 이런 생각으로 안 가다가 하나님 앞에 여기저기 얻어 터지고, 하나님이 저를 얻어 터뜨린 건 아니시지만 제가 여기저기 세상에 얻어 터지고 치이다가 이제 마이크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마이크 선교사님을 2008년 8월에 딱 만나서 이제 우리 예배 나와라 해서 예배를 딱 나왔는데, 그 여느 뭐 예배 나올 때처럼 이렇게 오랜만에 그냥 예배를 딱 나갔는데, 근데 그때는 제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처음으로 겪어보는 바닥의 어둠을 겪을 때였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밖에 누구를 만나러 나가지 않고, 마침 방학이었거든요. 방학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때 당시에 저는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제 마이크 선교사님 만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뜨겁게 이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주시면서 내가 널 기다렸어 이런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슬퍼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뜨거운 눈물이 막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콸콸콸콸콸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오해했던, 이때까지 내가 20년 동안 오해했던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할 것 같은 하나님, 내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따뜻한 하나님,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나를 언제나 나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20년 동안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성령 체험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우리 필승이만 할 때쯤 제가 수련회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우리 요셉 청년 같은 덩치 큰 그 선생님이 막 이상한 말로 막 그때는 방언인지도 몰랐어. 막 방언을 하면서 제 등을 막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진짜 성령 충만으로 막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성령 충만 또 뭔지도 몰랐지. 그런데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그 나이에 할 수 없는 기도를 막 했었어요. 너무 뜨거운 막 그런 기도를 했던 게 기억이 나고, 그 기도를 돕는 그 선생님의 손길, 그때는 엄청 아저씨 같았는데 제가 나이 들어 보니까 그렇게 아저씨는 아니었고 청년 선생님이었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성령 체험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나의 삶에 내가 결정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정권을 가지십니다 라는 그 주권을, 나의 주권을 내어드린 그 시점이 2008년 8월 그 IM에 제가 첫 예배를 드렸을 때였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인투젠 청년들처럼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IM 선교회에서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은 누구게를 시작해 볼까요? 제가 여기에 처음 왔을 때는 선생님이 많지 않았어요. 제가 사진을 워낙 많이 준비해서. 근데 지금은 우리 IM 선교회 디렉터가 누구죠, 여러분?
총 대표 디렉터 클라라 선교사님이었죠, 그렇죠? 제가 IM 선교에 왔을 때 전체 총괄은 누구였냐면 이분이셨습니다. 누구게? 알아보시겠나요? 이렇게 귀염뽀짝하신 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는 패밀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에드워드 쌤 패밀리 이런 패밀리가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드워드 쌤 패밀리는 55분까지 와서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패밀리가 있었어요. 저는 누구 패밀리였게요? 저요? 아니요. 제가 이거 여담으로 저 23살 때 들어왔잖아요, IM에.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폴 선교사님이랑 저랑 6살 차이 나니까 29인가 그랬을 거예요. 여전히 청년이었어. 엄청 귀염뽀짝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공동체 들어온 지 며칠 안 됐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폴 선교사님은 학교 담당을 하고 계셨어요. 우리 구사랑 선교사님을 키우고 계셨어요. 학생이었어, 우리 선교사님이. 그리고 이제 그 청년 담당이 따로 있었는데 총괄은 이제 폴 선교사님이었죠.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뭘 모르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그런 상태로 이제 공동체 처음 딱 들어와서 제가 폴 선교사님을 이렇게 딱 부를 때 뭐라 불렀냐면 오빠! 이렇게 불렀어요. 오빠 저기요! 이렇게 불렀다가 폴 선생님 막 웃으시면서 여기서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불러야 되지? 이렇게 하던 그 시절 저의 패밀리 저는 어느 패밀리였냐면 자, 누구게 갑니다. 모세 선교사님이 이렇게 생기셨었습니다. 모세 선교사님 진짜 잘생기셨었어요. 제가 IM 선교에 딱 왔을 때 제가 두 사람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처음에는 모세 쌤을 딱 보고 난 다음에 되게 깜짝 놀랐어. 엄청 잘생겨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레베카 쌤을 딱 봤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 그때 진짜 아름다우셨어요. 폴 선교사님 너무 멋지시죠? 아줌마 빠마 아주 그냥 빠 이렇게 하시는 이런 멋진 분들과 자 이건 누구게 계속 갑니다. 저의 패밀리에 그러니까 저희 패밀리가 아니죠. 저 모세쌤 패밀리였어요. 모세쌤 패밀리가 이제 저희 그 패밀리 여행을 갑니다. 어디로 갔냐면 저희 집에 갔어요. 저희 집 포항에 갔어요. 포항에 갔는데 가는 길에 이제 포항이랑 경주랑 가까워가지고 경주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경주 사진 이제 보여드릴 건데 저의 패밀리에 누가 있었냐? 갑니다. 이건 누구게? 이건 누구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저희는 친구랍니다. 저희는 꽤나 친하게 잘 지냈어요, 여러분. 우리 클라라 선교사님이 저런 사진을 찍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저희는 이렇게 놀았습니다. 클라라 선교사님을 빨래통에 잡아가지고는 저희 이렇게 노는 사이였어요. 우리 클라라 선교사님이 이것은 누구게? 우리 은희를 업어다 키웠어요. 우리 클라라 선교사님이. 자, 다시 갑니다. 우리 패밀리 멤버 이것은 누구게? 네, 우리 사랑쌤 우리 사랑쌤이 얼마나 귀염뽀짝했었냐면 우리 사랑 선사님 이렇게 사랑스러운 분이셨어요. 너무 귀엽죠? 우리 사랑쌤 또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쌤 너무 민망해하셔서 빨리 넘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우리 클라라 선교사님과 로이스 선교사님, 저희 전부 다 2008년도에 여기 이렇게 같이 함께한 멤버들인데, 모세 선교사님 패밀리에 사랑 선교사님, 우리 그리고 클라라 선교사님 같이 막 포항에 우리 패밀리 여행 가고 막 이런 사이였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저희가 함께 훈련을 막 받다가 이제 저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자, 다시 갑니다. 이건 누구게? 인도에 가게 됩니다. 인도에 마이크 선교사님과 함께 첫 번째 우리 IM 선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2009년도에 두 번의 비전 트립이 있었어요. 한 번은 중국이었고 한 번은 인도. 중국 선교가 끝나자마자, 비전 트립 끝나자마자 인도를 가는 일정인데, 제가 중국을 너무 가고 싶었어요. 너무 가고 싶은데 제가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마이크 선교사님 혼자 가기로 되어 있던 인도 비전 트립에 거기에 저도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껴서 갔어요. 그래서 마이크 선교사님이 우리 이 학교는 어디냐면 OTC, 저희 인도 이번에 비전 트립 가는 친구들 같이 가게 될 텐데, 우리 인도 지부는 신학교가 있어요. 오리엔탈 Theology College, OTC. 네. 그래서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졸업식 그 축사 겸, 그리고 또 그곳에 인도 선교를 처음으로 IM 선교회에서 가게 된 거예요. 인도 가면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불이 꺼지고, 불을 이렇게 켜가지고는 갑자기 정전이 막 되는데도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막 불을 켜가지고 특송할 거 다 하고, 이렇게 마이크 선교사님 나오셔서 이 어둠 가운데서 막 이렇게 설교를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인도 학장님, 우리 마이크 선교사님은 왜 15년 전보다 더 젊어지셨을까요? 그렇죠? 네, 우리 인도 학장님, 우리 LM 우리 학장님과 또 우리 마이크 선교사님께서 이 한국에서부터 알고 계시던 이 인연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어주셨는데, 계속해서 마이크 선교사님께서 후원하시고 지원하시고 하시다가 처음으로 이제 인도를 그렇게 갔을 때 제가 같이 따라갔었어요. 그때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하는 시간들 가졌는데, 인도는 여러분 그 인도가 땅덩어리가 엄청 큰데, 인도 땅덩어리가 이렇게 큰 땅덩어리가 있고 옆에 요만큼이 붙어 있거든요. 이 조그맣게 붙어 있는 이 땅덩어리도 작아 보이지만 엄청 커요. 우리나라보다 더 큰가? 엄청 커요. 그 나갈랜드라는 곳이 그 국경이 한 5개국인가 7개국 정도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옆으로 가면은 미얀마고, 국경 한 번 딱 넘으면 미얀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는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나이가 30대 초반, 그러니까 사실은 제이콥 선교사님보다 어린 나이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두고, 아내를 두고 신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배우고 있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동생이 예수님 믿다가 미얀마에서 죽임 당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나도 이제 그 예수 믿고 나도 그 복음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아이와 아내를 두고 그렇게 공부를 하러 인도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이 후에 몇 년 뒤에 이분도 미얀마에서 순교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인도 신학교에서 인도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런 수많은 그 나라들의 이제 또 국경이 붙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훈련해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전략적 위치에 있어요. 그곳에 이번에 인도 비전 트립이 다시 열려집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인도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저는 감성주의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마음에 동정심도 있고 연민도 있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뭔가 결정을 할 때는 그것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인도 비전 트립을 마이크 선교사님이랑 이렇게 다녀오는 길에
제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강력한 마음을 받았는데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마음이었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그 인도 사람들에게 만약에 공장이 지어지면 공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오겠죠. 그 일하러 온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다시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면 거기서 수익금이 나오겠죠. 그 수익금으로 이 사람들에게 다시 서포트하고 또 사람들을 양성하고, 이런 체계의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제 마음에 그림으로 확 그려지면서, 하나님, 그것이 그냥 내가 그냥 꿈꾸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너무 강력하게 참 느끼는 그런 마음을 확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마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은 IM 선교에 머물러라, 이 두 가지 마음을 그 인도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에게 강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참 세속적이고 참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정말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지만, 그 전에는 IM 선교회는 너무 사랑해, 공동체는 너무 좋아, 이 사람들 너무 좋고 나 훈련받는 거 너무 좋아. 그런데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없는 이 IM 선교회의 선교사로 산다라는 것을 딱 결단하는 것은 정말 원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이제 하나님이 됐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노는 없었어요.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다, 그럼 예스. 오케이, 그럼 예스지. 그런데 그게 부딪힘이 있어서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 주셨는데 한 달 동안 말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거 할래 안 할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냥 하는 거지, 하는 건데 그걸 하기까지 이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막 고군분투하다가 이제 저 IM 선교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막 눈물 막 콸콸콸 흘리면서 뭔가 세상의 연민이겠죠. 이 내가 버리지 못한 이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막 이렇게 울면서 고백하고 IM 선교회에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2008년에 저희가 들어온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같이 IM 선교회에 같이 함께 몸담게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2008년에 들어오신 분이 우리 가브리엘 선교사님, 제이콥 선교사님, 저 클라라 선교사님, 줄리엣 선교사님, 로이스 선교사님, 다 저희가 2008년에 함께 했던 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IM 선교회에 섬기겠습니다 라고 시작하고 난 다음 처음 제가 맡은 사역이 이제 학원 사역입니다. 마이크 선교사님께서 5억 연봉 제의를 받았던 그런 이제 학원 강사하셨잖아요. 토익 강사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24살인데 이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거야. 누구를 대상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이 20살부터 몇 살까지 보통 대학생이냐면 남자들은 군대를 가니까 26살도 있고 27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앞머리를 자를 생각을 절대 할 수 없었어요. 왜? 어떻게든 나이가 들어 보였어야 됐어.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막 어리면 안 듣잖아요, 그 사람 말. 그래서 어떻게든 나이가 많아 보이게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이렇게 학원 사역을 하면서 그 학원 사역의 목적은 전도였죠. 학원 사역의 목적은 전도였어요. 우리는 학원을 잘해서 돈을 벌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학생들을 만나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 목적 안에서 저희는 열심히 영어 가르치고 열심히 광고지 전단지 만들고 열심히 이 전단지를 만들면서 이것은 누구게? 저희는 이런 포스터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재미가 없을 텐데 이때 당시에 이건 정말 나이 드신 분들만 웃을 수 있는, 이때 당시에 꽃보다 남자라는 그 드라마가 엄청 유행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꽃보다 시사 이러면서 지금 F4 지금 이렇게 교복을 입으신 거예요. 패러디. 별로 웃기지 않죠? 자, 그래서 이것은 누구게 다시 우리 제이콥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같이 저희 열심히 이렇게 광고도 만들고 열심히 영어를 가르치면서 저희는 이제 학원 사역 가운데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이콥 선교사님께서도 학생들에게 열심히 가르치시면서 자, 다시 갑니다. 이것은 누구게? 우리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원 사역을 할 때 대전에서 그리고 천안에서 전주에서 학원을 열었어요. 우리 한주영 원장님, 제이콥 선교사님께서는 대전 시사의 원장님이셨고요. 그리고 천안에서는 모세 선교사님이 원장님이셨고 전주에서는 원래 제가 원장이 될 건 아니었거든요. 원래 우리 룩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과 저와 가브리엘 선교사님이 이제 같이 가서 거기에 전북대 쪽에서 학원을 열어서 대학생들이 열심히 전도하려고 갔었는데 그 우리 룩 선생님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같이 일하다가 집에 저 다녀올게요. 집에 갔는데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건 뭐지? 어떡하지? 이러다가 저는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브리엘 선교사님과 전주에서 열심히 그렇게 우리 학원에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진짜 돈이 없었어요. IM 선교회가 정말 가난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우리 1월 달에 뉴스에서 이렇게 막 했죠. 그 청년들한테 70만 원씩 월급 주면서 노동 착취하는 곳이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70만 원 못 받을 때가 더 많았다. 15년 동안 70만 원 못 받을 때가 더 많았다. 지금 정정 보도해달라 이렇게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저 이때 당시에 정말 IM 선교회가 정말 돈이 별로 없어서 그때 당시 학원 건물을 얻은 곳에 한 방,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주거용으로 만들어진 곳이 아닌 거야. 신발 신고 다니는 그런 곳, 창고 같은 방을 거기에 스티로폼 깔고 거기에 행거 설치하고 거기가 가브리엘 선교사님과 제가 자는 방이었어요. 화장실이 지금 우리 친구들이 미지근함을 약간 차가움을 나와서 너무 고생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그 건물 화장실 여러분 가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그 건물에 상가 건물에 있는 그런 화장실 거기가 우리의 샤워장이자 화장실이었어. 거기서 막 호스로 막 머리 막 이렇게 감고 막 이렇게 생활하는 그렇게 저희가 1년을 보냈어요. 그 가운데서도 열심히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는 하나 더 다시 갈게요. 우리 이것은 누구게? 우리 가브리엘 선교사님이 이렇게 머리가 기를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어가기 전에 원장 선생님들 사진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예나 지금이나 폼생폼사 대전 원장님. 우리 전화를 받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아마 사진 찍고 계십니다. 약간 마카오에서 계시다가 오신 느낌으로 한 손에는 지금 그때 당시에 모토로라 금색 굉장히 저거 플렉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대전 원장님께서는 밤만 되면 이런 모습으로 체육복을 입고 피곤하다 저렇게 하시면서 이 원장님을 통해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었어요. 대전팀, 대전에서 우리 제이콥 선교사님, 그쵸? 맞습니다. 여기에 에리카 선교사님이 20살 때 들어오셔가지고는 그때 인투젠 멤버로 훈련을 받으셨죠. 이때 여러분들이 오늘 뭐 야외 활동 나간다면서요, 그쵸? 우리 대전에서도 대전팀도 이렇게 보문산으로 나가가지고는 우리는 지금은 지구방위 대 찍는데, 그쵸? 이때는 이런 거 찍으면서 이렇게 단합을 하는
이런 열심으로. 이 와중에도 우리 제이콥 선교사님은 혼자 폼생폼사. 정말 나만 살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정말 여기 제이콥 쌤 어디 가셨어요 지금? 어디 도망가신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는 학원을 다 운영을 하면서 저와 가브리엘 선교사님은 그 전북대 후문이 엄청 번화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내 이런 곳이에요. 그 청년들이 엄청 예쁘게 막 이렇게 다니는 그곳에 저희는 그 학원 바로 한 발짝 나가면 그 시내라는 거야, 우리한테는. 근데 그때 우리는 막 체육복 바지에 막 후드 저렇게 둘러쓰고 가가지고 그 3,000원짜리 타코야끼 하나 먹는 것도 저희는 손을 벌벌 떨면서 먹어야 하는. 왜요? 월급이 그렇게 저희 사역비가 70만 원을 못 버틸 때가 훨씬 더 많았던 이때 당시에 전주 때가 저희가 진짜 어려울 때였어요. 그래서 20, 30, 0원 뭐 이런 식으로 받을 때여서 그때 당시에 근데 그게 저희만 그랬던 게 아니라 마이크 선교사님도 다 같이 저희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받을 상황이 안 돼. 그러면은 마이크 선교사님 또 못 받는 거고 클라 선교사님, 모세 선교사님, 폴 선교사님, 저 가브리엘 선교사님 다 같이 우리는 다 같이 못 받아도 그냥 우리가 모인 목적은 돈을 벌려고 모인 게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사람들인데 상황이 안 돼서 뭐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닌데 어떡하겠어 하는 상황 가운데서 다 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였어요. 이때 왜 우리가 그렇게 어려웠냐면 우리가 지금 또 이 삼천리 건물이 저희가 임대잖아요. 우리 건물이 아니잖아.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이 부도가 났어. 그래서 주인이 이제 그 건물의 주인이 아니게 되어 버렸어요. 우리는 보증금을 냈는데 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건물도 더 이상 살 수도 없지만 냈던 보증금도 받을 수 없는 갑자기 알거지로 나오게 되는 이 상황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원을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친구가 전도가 됐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막 전도를 하는데 오늘 또 어김없이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물건을 뭘 놓고 갔어. 그래서 이제 그 놓고 간 거를 다시 가지러 들어왔어요. 근데 동진아 잠깐만 일로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잠깐 얘기하자 해서 이제 막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 친구가 옛날에 교회 다니던 적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복음을 막 전했는데 이제 근데 시계를 계속 보면서 막 무슨 말인지 알죠? 엄청 가고 싶다 이거지. 나 지금 집에 가고 싶다. 그만 말해라. 라는 표정으로 막 이렇게 나를 대했어. 근데 제가 막 끝까지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이제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자. 네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이제 마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걔를 보내주려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딱 기도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먼저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하나님 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팍 터졌어. 성령님이 강하게 이 친구를 탁 만나주신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부터 막 콸콸 말을 못하고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갑자기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강권적인 성령님의 그런 만지심으로 이 친구가 좀 전까지 1분 전까지 시계 보면서 가고 싶어 했던 그 친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전주 학원의 첫 성도이자 이 전도자가 되었어요. 이 친구를 놓고 월요일부터 저희가 토요일까지 학원으로 열심히 이제 일하고 나면은 그 일하면서 전도하고 토익 가르치고 막 하고 나면 주일에 이제 이 친구 데리고 다 같이 막 예배 드리는 거. 가브리엘 선교사님, 동진이, 저 이렇게 놓고 막 같이 예배 드리고 막 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그 가브리엘 선교사님이 말했던 스토리가 사실은 이런 스토리예요. 저 동진이와 함께 이렇게 동글동글 토실토실 우리 동진이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고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거기가 엄청 번화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원룸이랑 이런 게 많아가지고 슈퍼도 막 이렇게 있고 한데 이제 이렇게 쭉 걸어가면 저기에 이제 슈퍼가 있는 거야. 나는 여기서 이렇게 쭉 걸어오다가 이렇게 턴을 한 거야. 턴을 해서
이제 저기 끝에 가면 이제 슈퍼가 있어. 동진이랑 같이 자 우리 아이스크림 사줄게. 아이스크림 사러 가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탁 턴을 했는데 이 어떤 남자가 저보다 머리가 더 긴 어떤 여자를 머리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된 상태로 그 여자를 이렇게 질질질 끌고 가고 있었어. 그 주일 오전 11시 정도에.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뭘 봤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반사적으로 뛰어갔어요. 반사적으로 뛰어가가지고 그 남자 손을 이제 팍 뿌리치고 이제 여자를 딱 보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10대 때 아주 잘하던 그것들을 막 쏟아붓기 시작했죠. 이제 야 이 18 베이비야 도구 베이비야 이러면서 이제 막 모르는 그 남자에게 막 이제 욕을 아주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동진이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뒤뚱뒤뚱 저의 옆에 온 거죠. 근데 이제 이 머리채를 그렇게 끌고 가던 그 남자가 이제 저한테 막 눈을 부라리면서 이제 막 욕을 하는데 저도 연약한 여자인지라 갑자기 막 그 사람도 같이 욕을 하니까 이제 더 세게 나가야 되잖아요. 동진아 신고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가 갑자기 찌릿찌릿 잠깐 이렇게 기가 죽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내가 보호하고 있던 이 여자가 그 남자를 뺨을 빡 이렇게 때린 거예요. 뭐지? 이건 뭐지? 이런 내가 너무 그래서 근데 진짜 그 남자가 그 순간에 딱 잘 참았어. 그 다음에 같이 막 다시 막 이야 이렇게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딱 참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나한테 보셨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봤지? 이 여자가 자꾸 이렇게 망나니로 굴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된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시라고 그냥 가시라고. 그래서 그 남자한테 있던 여자의 옷과 가방을 갖고 빨리 남자를 보냈어요. 그 남자가 이제 저 눈에 사라지는 것까지 봐야지 이 여자가 안전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남자가 막 가는 걸 봤어. 반전 그 여자가 울면서 그 남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문현우 이름도 기억나시 문현우 이러면서 막 울면서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뭔가 이 막장 드라마는 근데 또 반전. 그 여자가 이제 저는 오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왔는데 그 여자는 이제 막 술 냄새가 막 이렇게 나는 거야. 한 셋, 넷 많아봤자 6 엄청 예쁘게 생겼어요. 키도 크고 엄청 날씬하고 엄청 예쁘게 생긴 여자가 술 냄새를 막 풍기면서 저한테 막 하는 말이 제가 저 남자 좋아해서 그래요. 저 남자 애도 있는데 제가 좋아해서 그래요. 이게 대학가의 주일 아침 시간 이야기였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며 전했던 것이 이 가브리엘 선교사님과 제가 26, 가브리엘 선교사님이 25. 저희도 여전히 대학생으로 졸업하고 얼마 되지도 않은 나이에 그때 그렇게 학원 바닥에서 자면서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까?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대학가로 이제 여러분이 가시게 될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준비되어서 여러분들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대학 가려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한 대학교에 여러분 한 2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어요. 다 술 먹고 다 여자친구 만나고 다 남자친구 만나고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그 캠퍼스를 가는 목적은 그곳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하는 나는 회복해야 하는 자녀로, 하나님 나를 회복하셨으니 나는 이제 회복된 자로 그곳을 회복하러 갑니다 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브리엘 선교사님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머리도 기셨어요. 우리 이런 IM 선교회,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런 프로필 사진도 막 이렇게 찍으면서 강사로 우리 학원 사역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학원 사역하면서 저희 전주팀, 천안팀, 대전팀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이렇게 또 폴 선교사님, 모세쌤 이렇게도 저 열심히 영어 가르치고 이때 당시에 아마 뭐 등산 같은 거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같이 나와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밥 사주고 차 먹이고 같이 등산 가고 하면서 엄청 전도하고 막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막 보냈었습니다. 마이클 선교사님 사진 이렇게 걸어놓고 열심히 학생들의 토익 성적을 올려서 이렇게 우리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보내주셔서 이런 선생님들이 사라지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어디 가셨나 저분들은 다. 그래서 마이클 선교사님 및 가브리엘 선교사님, 모세 선교사님, 레베카 선교사님, 저희 오빠였어요. 저희 오빠도 저랑 같이 3년 정도 같이 IM 선교에 있었거든요. 클라 선교사님, 이렇게 우리 제이콥 선교사님, 지금 그 필리핀에 있는 글로리아 선교사님, 저희 같이 함께 학원 사역하던 멤버들. 이렇게 저희가 같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저희가 부도가 났잖아요. 그 건물이 우리가 부도 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임대해서 들어갔던 그 건물이 부도가 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보증금 하나 못 받고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갈 곳도 없는 거지, 이 학생들이 갑자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남원의 기도원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학원 사역을 막 하다가 이제 그 학원은 계속 하는데 우리 한쪽에 이제 우리 구사랑 선교사님이 졸업하셨던 그 학교, 우리 올리비아 선교사님이 남원 같이 내려갔었죠? 그쵸? 우리 남원 멤버, 남원을 기억하는 유일한 멤버, 우리 올리비아 선교사님이 그렇게 남원에 같이 가셔가지고 우리 에반쌤 사진을 찾았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에반쌤과 올리비아쌤은 엄청나게 날씬했었습니다, 여러분. 저분들이 엄청나게 날씬하신 분들이었었습니다.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 정말 아무튼 그렇게 저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이제 다시 우리 레베카 선교사님께서 그때 당시에 토익 만점을 빡빡 찍으시고 다시 우리 한번 일으켜보자 하면서 이제 학원 사역을 열심히 또 다시 했었어요. 우리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제 레베카 선교사님 강의를 듣죠. 그때 당시에 갑니다. 다시 가볼까요? 이것은 누구게? 하늘이 같은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가 지금 하늘이 정도 나이 정도 됐던 것 같아. 아니 조금 더 먹었나?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수업하는 엄마를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 밖에서 이렇게 숙여가지고 엄마를 막 이렇게 보는 거죠. 그때 당시에 진짜 우리 은희수와 요셉이가 다 어렸어요. 그때 당시 우리가 진짜 다 알거지가 돼가지고는 다시 한번 우리 일으켜보자 하면서 이제 레베카 선교사님도 그 조그만 애들을 놓고 이제 열심히 막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고 하시는데 우리 레베카 선교사님이 돈가스 2개를 시켜주시고는 제시 선교사님 우리 애들 좀 밥 좀 먹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때 은희수와 요셉이 이제 밥을 먹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 전엔 제가 그렇게 애들을 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먹였던 것 같아. 근데 이 3명을 앉혀놓고 돈가스를 잘라서 하나 먹이고 하나 먹였는데 얘가 다시 다 먹었어. 다시
엄청 스피드하게 먹이고 와 정신 하나도 없다. 이거 밥 먹이는데 이렇게 힘드냐라는 것을 이제 경험했던, 저 돈가스를 받아 먹었던 아이들이 저렇게 지금 자라가지고는 네, 그때 당시에 우리 레베카 선교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같이 학원 사역에 투입을 해주시다 보니 애를 봤죠. 누구처럼? 우리 상황실처럼. 우리 상황실 열심히 애 보아줬잖아요, 그쵸?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은희가 저렇게 작았습니다. 우리 은희랑 요셉이 똑같은 커플티를 입으며 우리 요셉이가 이렇게 귀염뽀짝하게 지금 정말 하늘이 같죠? 아주 귀염뽀짝 이런 사진을 찍으며 레베카 선교사님이 강의하시는 동안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성경 케이스예요. 성경 케이스를 신발 삼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놀아주면서 제가 이렇게 나도 이렇게 육아를 했던 시간이 있었구나라는 걸 이렇게 보면서 요즘 상황실 또 이렇게 열심히 육아를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열심히 육아를 해주시는 우리 수고하는 하준이로 말미암아 우리 클라라 선교사님과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육아를 했던 시절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은, 그래서 아빠에게 아이를 맡기면 안 되는 이유, 이런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저희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때 정말 저희가 정말 사역비를 1년 정도를 거의 20, 30, 영원 받는 때가 되게 많았어.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저희는 폴 선교사님이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게? 맞아요. 찬수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IM 선교회도 이렇게 결혼을 하고 생명이 태어나고 우리 찬수가 이렇게 잘생긴 엄청 잘생겼죠? 너무 이런 멋진 아이가 태어나고 우리 제이콥 선교사님, 클라라 선교사님 이렇게 연애를 하시더니 이렇게 결혼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없는 와중에도 제가 이렇게 커플티 입히고 그랬어요. 클라라 선교사님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학원 사역을 하는데, 근데 이때 제가 제 마음에 이 시간이 너무 쓸모없게 느껴지는 마음이 한켠에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뭔가 전도도 화끈하게 되지도 않는 것 같고, 뭔가 돈도 엄청 많이 버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건 도대체 뭐 하는 걸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회사를 다녀서 한 500 벌어가지고 헌금을 하는 게 낫겠다. 또는 차라리 회사를 다니면 거기에 안 믿는 사람들이 한 20, 30명씩 한꺼번에 있으니까 그렇게 전도하는 게 낫지. 그때 당시에 진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받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휴대폰 요금 나가고 그 남은 돈에서도 학원 학생들 맨날 이제 윤지야 내가 밥 사줄게 이렇게 데리고 나와가지고 밥 먹으면서 전도하고 차 사 먹이면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했었거든요. 뭔가 양육이 엄청나게 잘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물론 그 사이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좀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어.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곳에서 제가 성실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뭔가 막연하고 답답하지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러분 토익이 이제 저물어 갈 때였어. 무슨 말이냐면 그 시장이 이제 리스닝과 리딩이 아니라 그렇게 토익 점수 높게 해놨더니
말을 한마디도 못하네, 대학생들이. 그래서 스피킹으로 약간 전환이 될 때였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찌냐, 우리는 토익 학원인데 지금 스피킹으로 전환되는 주제인데, 그럼 우리는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하락세인데 이거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는 또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학원이 우리를 신고하고 고발을 했어. 그래서 우리가 영업 정지를 일주일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일주일을 놀게 된 거야. 이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영업 정지. 그런데 이제 마이크 선교사님은 우린 쉬지 않으리. 마이크 선교사님 절대 쉬지 않으십니다. 마이크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비전 트립을 가신 거예요. 모세 선교사님이랑 글로리아 선교사님을 데리고 필리핀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어떻게 됐냐? 그 필리핀에 제가 또 가게 됐습니다. 누구랑? 이분이랑. 우리 이제 필리핀이 마이크 선교사님이 한번 딱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필리핀 사역하자 이러더니 갑자기 이제 우리 구사영 선교사님이랑 저랑,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영어 배우고 싶은 청년 2명,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이 철치고어 잘 알지는 못, 예수님을 잘 알지는 못하고 교회를 다니긴 다는데 아무튼 이런 친구들 2명, 이 남정네 4명이랑 우리 구사영 선교사님이랑 저랑 필리핀에 가게 됐어요. 가서 이제 우린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사랑 선교사님 또 그냥 학생이었어. 이 학생 5명과 제가 그냥 가서 이제 필리핀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2012년.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 구사랑 선교사님도 열심히 영어를 배우시고 이 남정네 4명과 함께 여기 저희가 고용한 영어 선생님들과 함께 집 하나 렌트해서, 집 2층 집 하나에서 거기가 같이 먹고 자고, 지금 우리 여기처럼 같이 먹고 자고 책상 깔고 공부하고, 그렇게 작은 공동체가 다시 시작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마이크 선교사님께서 이제 열흘 동안 우리랑 같이 막 이렇게 지내시다가 우리는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빠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거기에 이제 우리 클라라 선교사님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방문해 주셨어요. 제가 이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여러분, 필리핀의 마닐라에는 공항이 4개가 있어요 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저도 몰랐어요. 필리핀에 갔는데 나는 필리핀 에어를 타서 터미널 2로 왔어. 공항으로 왔어. 당연히 우리 클라라 선교사님도 공항으로 온다니까 공항으로 제가 데리러 나갔죠. 그때 당시에 저희는 차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많은 스타렉스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차가 한 대도 없었어. 그래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클라라 선교사님을 데리러 갔어요. 터미널 2로 갔죠. 터미널 2인지도 몰랐어. 나는 그게 유일한 공항인 줄 알았지. 갔어요. 근데 사람이 안 나와. 이 뭐지? 이래가지고, 근데 그게 터미널 2였던 거야. 그래서 막 외국인한테 막 물어서 이제 이거 제주항공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다른 공항으로 또 대중교통을 막 타고 갔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실감이 안 날 텐데 저는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 필리핀 다녀오신 분들, 제가 찌푸니를 타고 다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찌푸니를 타고 여러분, 찌푸니 다시 공항에서 겁나게 달려나가서 찌푸니를 타고 터미널 3 해가지고 터미널 내려가지고 터미널 겁나 달려가서 클라라 선교사님 어디 있는지 찾았는데 안 보여. 그래서 막 또 물어. 제주예요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또 터미널 4래. 또 다시 막 나 달려나가서 찌푸니를 타고 가가지고 이제 갔는데 터미널 4로 갔는데 또 없어. 어디 있었을까요? 1에 있었어요. 저는 그날 2, 3, 4를 다 갔다가 1으로 가서 우리 클라라 선교사님 국제미아 되실 뻔한 그분을, 사실은 그분은 더 안전했을 거예요. 그분은 공항 안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정말 국제미아가 될 수 있는
그 가운데서 그렇게. 근데 우리 그때 당시에 저희 나이가 27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 사실은. 그럼 우리 사실 지금 우리 태국에서 온 조이 나이 정도 되는 거죠. 우리 릴리 선교사님 나이 정도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필리핀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던 거예요. 이때 클라 선교사님이 오신 이유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랑 필리핀 선교를 직접 이제 어떻게 우리가 꾸려갈지를 보러 왔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필리핀 사역지를 이제 보는데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빨래하고 있는 거야. 손빨래. 몇 살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필승이 나이 정도 될 것 같은데 못 먹어서 작은 것 같아. 몸집 사이즈는 필리비만 하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필리비가 손빨래 하는 건 좀 오버 아니에요,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은 정말 못 먹어서 키가 많이 작아요. 그래서 저도 큰 키가 아니잖아요. 저 160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 필리핀 가면 아주 되게 자존감이 높아져요. 눈높이가 다 비슷해, 사람들이랑. 근데 이제 정말 여자들이 막 이렇게 작아, 나보다. 왜요? 가족은 막 10명이야. 그런데 하루 일당이 5,000원, 7,000원 이래요. 그럼 그 7,000원으로 10명이랑 같이 먹는 거야. 그걸 하루 사는 거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작아요. 근데 이 친구만이 아니라 막 이렇게 해맑게 아이들이 이 손빨래 하면서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한쪽에서는 열심히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 안 믿는 남자 청년들을 막 전도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랑 선교사님이랑 그 청년들이랑 다 같이 주일마다 선교지 돌아다니면서 이 컨택하고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찾고 이런 시간들을 이제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가 필리핀인이고 누가 한국 사람인지 모르겠죠. 여기에 구사랑 선교사님 필리핀 사람처럼 껴있으시지만 우리 사랑 선교사님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데요, 여러분. 나는 좀 자존감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친구들 다 필리핀으로 오세요, 여러분. 필리핀으로 가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이때 당시에 여러분 우리 이 친구 전사영이가 엄청 잘생겼었거든요. 귀엽게 생긴 친구였는데 이 친구만 이렇게 필리핀에 딱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여기 갑자기 오빠 부대가 오빠 부대 여학생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러고, 우리 여학생들 막 이렇게 걸어가면 꼬맹이 이렇게 지금 이 친구들은 우리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이랑 같이 사역을 하러 가면 그 꼬맹이들이 양팔에 막 5명씩 달려요. 여기 옆에 이렇게 막 달려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면 같이 그 친구들이 이렇게 팔 이렇게 잡고 막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가요. 그런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곳. 나는 좀 내 자존감이 좀 높아질 필요가 있다. 그런 친구들은 여러분 필리핀 환영합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가셔서 열심히 선교하면서 훈련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가시면 좋겠어요. 이 친구들, 이렇게 국제학교 친구들과 같이 이제 필리핀 선교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전도도 하고 이렇게 집도 짓고 이 시멘트 막 같이 막 날라가지고 막 썩고 막 이렇게 다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게? 이분은 과연 이분은 필리핀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일까요? 살짝 가려두기 위해서 아름다운 D라인 여기에 다시 갑니다. 이것은 누구게? 제가 사진을 보면서 정말 알 수 없더라고요. 이것은 주연인가 소연인가? 소연이군요. 소연이가 저의 팀이었나 봐요. 여러분 우리 올리비아 선생님 쌍둥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똑같이 생겼고 저 사이즈였어요, 여러분. 아주 날씬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 레베카 선교사님 믿음이 이렇게 안고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IM 선교회 우리 다음 세대 국제학교 친구들이 가서 열심히 같이 사역하면서 필리핀 사역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넘어가기 아쉬우니까 다시 필리핀 선교사님, 필리핀 사람 같은 우리 포유 선교사님. 이렇게 필리핀 사람 같을 수가 있나. 우리 포유 선교사님은 반드시 열방 선교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열방 선교 가기에 딱 좋은 몸매를 가지고 계세요. 거기 우리 이렇게 학생 선교사들이 같이 함께 하면서 가서 엄청 전도하고, 학생 선교사들이 열심히 전도한 곳에 거기에 이제 한류 열풍이 있으니까, 한국 사람 너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예배당에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필리핀 영상 우리 1, 2번 좀 준비해 주세요. 바로 틀어주셔도 돼요. 우리 학생들이 막 가서 동네방네 막 다니면서 막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엄청, 필리핀 사람들이 엄청 모여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들어. 틀어주세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자, 여러분 통해서 이렇게 다시 복음이 전해질 것을 너무너무 기대돼요. 여러분, 우리 같이 준비합시다. 다음 영상 우리 이렇게 막 우리 멋진 호응을 받으면서 이제 자, 갑니다. 이것은 누구게? 우리 레이첼 선교사님이 이때도 이렇게 열심히요. 필리핀 지부를 세우시면서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같이 서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한번 영상 한번 우리 그 사진 한번 넘겨주시면 네, 맞아요. 이 학생 선교사들이, 이 학생 선교사가 어디 갔어? 이거 방송 보고 있나요? 우리 한나 선교사님? 저면서 이분 어디 가셨어요? 이거 이렇게 이 학생 선교사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면은, 그러면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이렇게 남는 거예요. 남아서 제자 양육 받고 그런 시간들이 이제 막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밖에서도 막 모여. 왜요? 학교를 못 가니까. 우리는 학교가 의무교육이잖아요. 필리핀에 학교 못 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 그런데 외국인들이 막 와가지고 막 춤도 춰주고 막 말씀도 가르쳐주고 너무 좋은 거야. 막 다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줄 서가지고 그 닭죽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그거 먹으려고 줄 서서 막 이렇게 한 그릇씩 받고 같이 게임하고 말씀 듣고 막 이런 시간들을 보내요. 이 엄청나죠? 숫자가 엄청 많아요. 이 가운데 이제 탄자교회가 세워졌어요. 탄자교회, 지금 보는 요 사람들이 꽉 차 있는 이 화면의 이 공간이 다예요. 이렇게 앉으면 꽉 차는 거야. 이 공간이 다인 공간에 지금 또 청년 50명이 하나님 함께 예배 드리고 있고요. 차기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고, 이 예배당 밖에서도 막 예배 드리고, 어린아이들만 또 50명씩 막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막 세워졌어요. 그것이 왜 가능했었냐? 이것은 누구게? 도대체 이 우량아는 누구일까요? 이게 왜 가능했었냐면, 믿음이가 요 나이가 몇 살이냐면 6개월,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그 나이에 마이크 선교사님 가정이 필리핀으로 들어가셨어요. 필리핀에 우리 수아가 이제 믿음이를 이렇게 데리고 들어갑니다. 6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이렇게 마이크 선교사님이 이 필리핀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마이크 선교사님 많이 젊어지셨죠? 신기하네요. 역시 복음의 힘은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젊어진다.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성형수술이 필요 없다.
마이클 선교사님이 이렇게 믿음이 6개월밖에 안 되는 이 나이 때 들어가서 정말 쓰레기 마을에 있는 이 친구들, 신발 없이 옷 하나,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이렇게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곳에 마이클 선교사님께서 같이 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현지인들을 정말 복음으로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내는 그 공동체의 영성을 그곳에서도 지금 우리와 동일한 그곳이 필리핀에 생기니까 이 쓰레기 마을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다 쓰레기예요, 여러분. 이 쓰레기를 사람들이 뒤져서 먹을 거 뭐 하나 있나, 팔 거 뭐 하나 있나, 이런 곳에 마이클 선교사님께서 거기서 사시고, 여러분 마이클 선교사님 설교 영상 혹시 설교 들으시면 여러분 이런 예화를 들을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자면 모기들이 거기 모기는 우잉 이런 소리가 아니라 우 이런 소리 난다고 이게 들어봤죠? 그래서 마이클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길거리에 있는 현수막, 우리 막 이게 현수막이 보이죠? 이렇게 구멍 막 뚫려 있는 이 현수막 덮고, 그 애들 이거 가면 스키 드라마 할 때 했던 그 가면 덮고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무장하고 산다. 너희는 모기에 뜯겨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리고 같이 우리 학생들이랑 먹고 자고 그 비전 트립 같이 가고 먹고 자고 하면서 정말 우리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필리핀 현지 사람들이 세워졌어요. 이렇게 생활했지만 여러분 마이클 선교사님 표정 보세요. 너무 밝죠?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어디에서 어떤 침대에서 여러분 자야지 내가 행복한지, 내가 어떤 브랜드 옷을 입어야지 행복한지가 아니라요, 내가 어떤 비전 안에서 어떤 목적으로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찬물로 씻어서 여러분 힘든가요?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지 않고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행복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이클 선교사님과 함께 이 모든 우리 학생 선교사들, 우리 청년 선교사들 함께 했을 때 필리핀에 이런 열매가 일어났어요. 이전에는 내가 하는 사역이 이게 뭔가 뭐 하는 거지? 뭔가 이렇게 뚜렷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이 필리핀을 이렇게 열어주셔서 필리핀의 신학생들과 현지인들과 그리고 우리 한국 친구들이 이렇게 훈련받는 멋진 해외선교 본부가 2012년부터 해서 세워졌어요. 지역교회가 일어났어요. 우리 학생 선교사들이 우리 8차까지 갔었나요? 사랑 선교사님? 한 8번 간 것 같아요. 비전 트립으로 우리 학생들이 다 같이 가서 전도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남은 자리에 양육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생겨났어요. 그 해외 선교 본부에서 저는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었습니다. 말레이시아를 갔는데 그곳에는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었는데 필리핀 난민이 있는 거예요. 필리핀에서도 전쟁 분쟁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전쟁 때문에 힘든 이 사람들이 뗏목에 몸 하나 싣고 내려간 거예요. 뭘 꿈꾸면서? 말레이시아 드림을 꿈꾸면서. 마치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보자 한번 해봤던 것처럼 이 필리핀에서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뗏목에 몸 실어서 이렇게 떠내려가면 말레이시아로 가는 거야.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 가운데 바다를 건너는 거잖아요. 뒤집혀서 죽을 수도 있어. 그곳에 몸을 실어서 간 수많은 필리핀 난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난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난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나라 국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공교육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도 안 되고 의료보험도 받을 수가 없는, 그래서 빗물을 받아서 생활해요. 수도시설도 제대로, 여러분 수도요금 쓰고 나면 꼬박꼬박 요금 내고 전기요금 받으면 꼬박꼬박 내는, 이렇게 국민으로 살지를 못하니까 그곳에서도 우리 학생 선교사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율동처럼 그곳에서도 찬양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전도했습니다. 우리 말레이시아 영상 우리 한번 틀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도의 도구가 되어져요. 선교의 도구가 되어져요. 교육받지 못하는 그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틀어주세요. 마이크 선교사님과 같이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요. 다음 영상 또 같이 한번 볼 건데, 여러분 아이들 눈빛 한번 보세요. 눈빛이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한번 보세요. 안 열리나 봐요. 너무 보여주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함께하는 이 율동을 하는데 아이들이 막 눈이 막 반짝반짝해요. 너무 막 행복해. 왜요? 내가 배우지 못하는, 나는 교육의 기회가 없어. 이거 한번 틀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모든 내용들이 선교의 도구가 되어서요. 엄청 열심히 하죠? 이 은혜의 장에 여러분들이 함께 꿈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하는 내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나한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 기대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도 여전히 우리 마이크 선교사님은 커피를 좋아하셨고요. 그때도 여전히 마이크 선교사님은 피곤하셨습니다. 마이크 선교사님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곤한 자가 세상을 바꾼다. 여러분, 피곤해. 그때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연한 거야. 괜찮아. 피곤한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니까 피곤한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피곤한 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말레이시아 선교뿐만 아니라 중국 친구들도 일어났습니다. 우리 에즈라 선교사님 이때 같이 있을 텐데요. 그때 당시에 200명 한국인들과 50명 중국 사람들을 받아서 캠프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화권 사역이 여러분 일어나서 지금 중국에 사역이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그 기간 중에도 7대6으로 온라인으로 줌으로 함께 하면서 인투젠이 여러분이 일어났고요. 부모학교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내 자녀를 신앙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하는 그 중국팀이 여러분 일어났어요. 그때도 우리는 왓츠댓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국팀들과 함께 말레이시아 세워가고 중국을 세워가고 여러 나라들을 세워가는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가 필리핀에서 이제 6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나왔었는데, 제가 그 필리핀에 2016년에서 2017년이 이제 넘어가는 그 해 겨울 캠프를 하는데, 그때 저희가 초등 캠프를 했어요. 우리 MK처럼 이렇게 멋진 그 초등생들을 캠프를 하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전에는 제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라, 저에게 하나님께서 청년들 학원 사역밖에 못 맡겨주셨던 이유는, 제가 말귀가 안 통하는 어린 친구들이랑 섬기는 게 힘들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의 삶에서는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을 아예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득될 게 없잖아.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니까 어린 친구들한테는 내가 뭔가를 줘야 될 대상,
그럼 나는 위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나는 받을 거야. 이런 인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청년 사역까지밖에 저를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주셨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저의 마음을 계속 이제 만져주시면서 학교 사역도 하고, 그리고 이제 초등 사역을 딱 맡아서 캠프를 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야. 그리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랑스러운 중고등학생들도 때를 벗길 게 이렇게 많거늘. 제가 중고등부 우리 IM 국제학교 사역을 같이 해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데, 지난 15년 동안의 세상에서 때를 그거를 2, 3년 벗기고 나면 18, 19대서 대학 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보내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으이씨, 너무 이거 답답하다 하는 찰나에 그때 이제 초등 사역을 하는데, 그래 이거다. 초등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야지 라는 것이, 그 마음이 딱 부어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셨냐? 지역교회로 갔습니다. 2008년에 IM 선교에 들어와서 2012년이 필리핀 선교가 시작된 해라면 2015년부터는 마이크 선교사님 통해서 지역교회 사역이 시작되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어제도 고비캠을 갔는데 그런 지역교회 사역이 2015년부터 시작해서 저는 2017년에 함께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학생들과 지역교회에서 방과후스쿨에서 기도하고 학생들 말씀 가르치고 하는 일들에 함께 했죠. 다시 갑니다. 이것은 누구게?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이때도 똑같아요. 약간 이렇게 보는 우리 준겸이를 여기서 만났습니다. 이것은 누구게? 모르겠어요? 오늘 태연이에요. 제가 태연이를 이 방과후스쿨, 순천 한의향기 방과후스쿨에서 만나서 이렇게 공부 가르치고, 이때도 어김없이 커피는 저희가 탈게요, 분위기는 손님이 타세요. 우리 태연이 데리고 카페 가서 말씀 가르치고 다시 갑니다. 이것은 누구게? 정답 맞습니다. 하경입니다. 하경이가 초등학생 때 우리 이 방과후스쿨에서 이렇게 지역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시작했어요. 혹시 이 친구는 아시나요? 우리 임영광이 말 지지리도 안 듣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때 여기 지역교회에서 함께 떡을 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지역교회를 세워갔는데요. 이곳에서 2017년에 저희가 이렇게 세워갈 때 했던 일들 영상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는 그 일이 2015년에도 우리는 동일하게 했던 일이고요. 사실은 그 전에도 했던 일이에요. 좀 틀어주세요. 소리 조금만 들어주세요. 부모님들을 세우고 그 결단한 부모님들을 통해서 방과후스쿨이 세워지는 거예요. 나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부모님들과 함께 모여서 자책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부모님들의 모임, 기도회를 하고요. 방과후스쿨을 열어서 우리 그때도 캠프했습니다. 이 지역선교회 제일 첫 시작 한의향기 스쿨 방과후스쿨이었어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그것을 그때도 했습니다. 저는 하늘향기 스쿨의 초등부 송아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늘향기 스쿨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향기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오늘 할 일을 바인더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바인더를 그때도 적었어요. 내가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 학습 그때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공부. 그때도 트리플 스쿨 했습니다. 부양여행 14일이죠.
is not that only Jesus. 실력을 쌓아가는 영어 공부. 복음을 전하는 도구. 각자 할 일을 마치고 자유롭게 독서하는 시간. 독서 시간에는 침묵. 공동체 활동. 우리 부모님의 수고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때도 청소를 했습니다.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 이게 누구죠? 이게 누구죠? 이게 누구죠? 이게 누구죠? 저 친구는 왜 얼굴 표정이 저렇죠? 갑시다. 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거 누구죠? 이거 누구죠? 저희 찬양 인도자랑 굉장히 많이 닮았는데요. 갑시다. 하늘 향기 스쿨의 열린 예배. 같이 예배합시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갔습니다. 이거 누구죠? 여기에 이제 우리 이거 누군가요? 이거 누구죠? 이 태연이랑 우리 나연이 너무 닮아서 그렇죠? 갑시다. 하루를 돌아보고 누구죠 이거? 이거 누구죠? 이분 왜 이렇게 열심히 하죠? 교복 입고 이렇게 열심히 해도 되나요? 갑시다.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점호 시간. 롤콜 타임. 그 자리를 지켜 이거 누군가요? 이거 누군가요? 이거 순천에 있는 그분 아닌가요? 네, 이때도 우리는 캠프를 했습니다. 이거 누구죠? 이거 누구죠? 이분 누군가요? 이분 누군가요? 이때도 여러분 우리는 캠프를 했습니다. 이때도 우리는 고비캠을 했습니다. 이거 고비캠이에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 와서 학생들과 같이 게임하고 활동하고 고비캠하고 이런 시간들을 그때도 했어요. 갑시다. 문화도 살아가는 IM 한국지부 선생님들과 언니 오빠들의 재능 기부. 네, 우리 당시에 이거 누구죠? 이거 누구죠? 네, 우리 레이첼 선교사님과 우리 선교사님들, 폴 선교사님, 제이콥 선교사님 다 같이 이 고비캠 와가지고 다 이 지역교회 세우려고 우리 그렇게 함께 했었습니다. 2015년에 방과후 스쿨이 세워졌지만 이 전부터도 우리는 컴비캠을 했고요, 고비캠을 했어요. 그렇게 지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도 우리 화면 이거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그때도 우리는 한다사를 했습니다. 이거 누구죠? 그때도 우리는 한다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지역교회가 지역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순천 하늘향기 학생들 데리고 광양에 학교 방과후 스쿨 세우러 그때도 갔습니다. 그때도 이 조그만 학생들이 학생 선교사가 되어서 같이 외쳤습니다. 이때는 히스토리 메이커, 월드 체인저, 월드 쉐이커 이때 외쳤습니다. 이때도 우리가 캠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올 때 전 그 다음이 여수를 갔어요. 여수에 이분은 우리 듀쌤 동생이에요. 우리 듀쌤 동생 센노랑 머리를 할 때 열심히 제가 가르치고 먹이고 복음 전하고 공부 가르치고 먹이고 맨날 이제 여러분 지역교회 사역하면 지역교회 사역은 먹이면서 해야 돼요. 먹이고 놀러 다니고 하면서 제가 여수 사역을 할 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방과후 스쿨 사역을 하고 토요일 주일에는 청년부를 데리고 사역을 했었어요. 청년 사역을 했었어요. 청년부에게 복음 전하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정말 시간이 하나도 없었어. 그때 당시에 정말 청년들 피아노 쳐주는 예배자 반주자가 없어서
우리 자이엄 쌤이 순천에서 피아노 쳐주러 막 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도 도라이를 했습니다. 지역교회 사역이 정말 우리 수고해서 눈물을 뿌리고 씨를 뿌리고 이거 될까? 오늘 한 이 캠프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변할까? 했던 이 사역들이 지금은 열매를 맺어서 하루에도 우리 몇 교회들이 같이 고비캠을 가고 있잖아요. 40개의 리뉴젠이 같이 어제 누군가는 진주로 누군가는 컴비캠으로 어제 안양 그레이스에 오고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작게 보였고 이게 될까 싶었던 일들을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더니 지금 같이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IM 선교에 이 열방 선교를 세워주셔서 이렇게 많이 비전 트립을 다녔었어요. 우리 에리카 쌤이 수고해서 만든 이 포스터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직전에 바로 직전에 이렇게 비전 트립을 많이 다녔었어요. 이게 1년 안에 갔다 왔던 비전 트립들이에요. 거기에 미국에 가서 홈리스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미국 최강대국, 세계의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렇게 홈레스들이 빵을 먹으러 줄 서서 오면 그 사람들한테 빵 나눠주고 복음 전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웅이가 돌아다니면서 막 촬영하면서 막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미국 같이 갑시다. 우리 필리핀도 같이 갑시다. 인도도 같이 갑시다. 우리 미국에는 크리스마스 때 집을 이렇게 예쁘게 앞에 꾸며놔요. 이게 개인 집 앞이에요. 개인 집 앞을 이렇게 예쁘게 꾸며놔요. 여기에 우리 신웅이 그리고 청년들과 같이 가서 복음 전하고 하는 일들을 그곳에서도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한편에서는 나와서 우리 신웅이랑 저랑 그 미국에 3달 있으면서 한 대학을 한 20군데 이상 다녔던 것 같아. 우리는 공부하러 대학교 가서 공부했어요. 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 전하고 앉아가지고 도서관에서 또 공부하다가 또 나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그러고 집에 돌아오고 이렇게 미국 생활을 했었어요. 대만에 갔습니다. 대만에서도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대만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 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려고 마이클 선교사님께서 이제 곧 대만에 또 들어가십니다. 이 지금 화면에 보는 목사님은 장한원 목사님이시라고 이 대만에서 사역을 아주 잘 하고 계시는 멋진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께서 이제 마이클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시면서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KTX 같이 그 라인마다 8개의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모여서 집회를 하고 할 텐데 그곳에서도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이 날 예정이에요. 마이클 선교사님께서 11월에 들어가실 예정이고 거기서 크루세이드가 일어나고 다음 세대 사역 하고 싶어서 마이클 선교사님 와서 도와주세요. 함께 합시다 해서 이제 곧 마이클 선교사님께서 들어가세요. 코로나 직전에 저는 이제 대만에 들어가서 거기서 들었습니다. 신천지의 소식을. 그래서 제가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물어보면 I'm from Korea 이러면 사람들이 되게 다 싫어했어. 왜요? 저는 뉴스에서 막 신천지가 막 엄청 이 국제적으로 인터내셔널로 막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엄청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2달 사역을 하고 나왔을 때 뭔가 아무것도 한 그 다음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2년 뒤, 3년 뒤에 다시 이제 대만 사역을 열어가실 거예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릴리 선교사님과 뜨겁게 태안을 세웠었습니다. 우리 릴리 선교사님이 이제 인생학교로 청년들과 함께
이 학생들을 세우고 그 무더운 여름 여기보다 좀 작은 사이즈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이 태안이 여기보다 30% 정도 작은 사이즈인데 여기에 350명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날을 잊지 못합니다. 8월 뜨거운 여름, 우리 그때 같이 있었던 친구들 있죠? 그날 기억나죠, 여러분? 진짜 더운데 밖이 시원해. 정말. 그리고 왜 여기에 모락모락 김이 나지? 이런 사우나에서 볼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한 여러분, 우리는 그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에서 이렇게 그 코로나 가운데서도 광주로, 화성으로, 인천, 안산, 고비캠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스쿨을 세웠습니다. 이제 저는 갑니다. 다시 저는 10월에 이제 제주도로 갑니다. 이제 제주도에 가서 만나 기업과 함께 청년을 세우는 일들을 할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IM이 정말 작고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작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15년의 여정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막 주셨어요. 이제 본부가 나갈 뿐만 아니라 지역교회도 같이 막 고비캠을 나가고 지역교회에서도 같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을 주셨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 것은 청년 세대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돼요. 너무 멋지게 서 있는 한 친구 훈련받은 친구들이 이 세상으로 딱 나가서 픽픽 쓰러지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왜 그럴까? 저 친구가 저게 진짜 모습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없으니까 그 공동체에서 같이 비전으로 하나 돼서 목소리 내면서 저돌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겨우 죄 안 지으려고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모습들이 그 신앙을 무너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을 졸업하고 나아갔을 때 만들어줄 공동체를 형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선에 같이 함께 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만나 비즈너리가 되어주세요 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인투제 사역 가운데서 대학교 캠퍼스에서 복음화가 일어나고, 캠퍼스에서 지금 우리 나연쌤과 우리 셀라쌤, 듀쌤, 그리고 우리 아비가일쌤 3명이 같이 건양대를 가죠. 지금은 이곳에서 이 본부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데 셋이 그렇게 또이또이 뭉쳐가지고 같이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여기 와서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데요, 그렇게 3명이 또이또이 뭉쳐서 나는 캠퍼스 복음화를 이룰 거야 하면서 캠퍼스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팀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전국에 여러분 대학교가 300개가 있어요. 그 300개에 거기에 300만 학생들이 있습니다. 내 대학교 4년 동안에 하나님 캠퍼스 복음화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꿈꾸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내년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 올해 19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대학이 하나님 앞에, 캠퍼스가 주님 앞에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청년들 가운데 이제 리뉴된 다음에 인투젠 가운데 정말 일터가 사역지가 되어지고 캠퍼스가 사역지가 되어지는 그런 멋진 일들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이제 만나 기업과 연합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제주도에 만나 기업의 신입사원들에게 그들에게 트리플 스쿨을 가르치러 갑니다. 우리의 목적은 만나 비즈너리, 내가 돈 잘 버는 사람, 내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경력과 능력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위치는 누구인가? 나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나는 직업은 도구이고 나는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여 주셨으니 나는 이제 다시 세상을 회복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내가 자연 만물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이 직장과 직업을 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 일터를 통해서 회복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기업과 같이 연합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만나기업의 우리 조양현 대표님께서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꿈을 꾸시는 분이시라서 이 일들을 그냥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너무 좋은 기회가 됐어요. IM 선교에서 15년 동안 사역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수많은 사진들과 이야기를 보여드렸어요. 매년 동안 매일같이 하는 일들을 매년 동안 하면서 때로는 5년, 6년 하면서 이거 될까? 우리는 뭐 하는 거지? 라고 했던 일들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워주셔서 사용하시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10년 전에도 고비캠을 했고 오늘 또 고비캠을 하고 있는데 10년 전에 고비캠을 할 때는 이렇게 쓰임 받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멋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멋진 지역교회를 통해서 이 고비캠을 사용하여 주시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참 해요. 필리핀에서 우리 레이첼 선교사님께서 훈련 받으실 때 정말 가난했어요. 바가지로 물 부어서 쓰고 저희 참 가난했어요 그때. 우리 거기에서 에리카 선교사님도 참 헌신하시면서 함께 해주셨는데 그때도 저희가 매일같이 헌신하는 시간들을 보냈지만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는데 우리가 코로나 전에 200명 캠프할 때 중국 친구들 50명 와서 250명 캠프할 때 레베카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오늘 내가 이 날을 볼 줄 알았다면, 내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기쁘게 이 필리핀 땅에서 이런 멋진 날을 볼 줄 알았다면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걸. 오늘은 나한테 이게 힘든 일일 수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오늘 나의 성실, 오늘 나의 쌓아오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멋지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금요일에 우리 사랑 선교사님과 은혜 나눔을 하는데 우리 사랑 선교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랑 선교사님이랑 우리 사랑 선교사님 24살, 25살 그때 2012년도에 같이 필리핀에 이렇게 갔을 때 그때 그냥 대학생이었어요. 그냥 인투젠 멤버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부에서 부디렉터로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제가 사랑 선교사님 보면서 얼마나 참 멋지고 와 우리 사랑 선교사님이니까 저런 일을 하지. 매달마다 400명, 600명 이런 캠프를 야 우리 사랑쌤이니까 하지. 이렇게 많은 일들을 우리 사랑 선교사님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 선교사님과 함께 은혜 나눔을 하는데 우리 사랑 선교사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셨을 텐데 내가 그렇게 2008년도에 IM 선교회에서 학생의 신분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숙하고 미숙하고 그런 사람일 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이 부디렉터로서 이 일을 맡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일을 맡기셨을 텐데 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쌤을 보면서 그렇지 오늘 내 모습이 참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인내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하나 쌓아가고 계세요. 그 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삶이 1년, 2년, 3년이 되고 그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살리는 일로 열방을 살리는 일로 여러분을 세워가실 거예요. 오늘 또 그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 역사에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2008년에 하나님 저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저의 주권은 없습니다. 저의 권리는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화가 나는 일도 있고 때로는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은 일이 있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선택을 할 때 선택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고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면 저 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 귀한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우리는 사회적인 계약관계로 맺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서요, 갑자기 짐 싸서 집에 가도 우리는 행정적으로 처리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아주 도망가기 쉬운 자리에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가끔씩 어려울 때 진짜 이 학교 그만두고 딴 데 가버려? 그러지 않을 거지만 힘들어서 다른 학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들 때 여러분은 거쳐야 되는 번거로운 절차들이 있죠. 엄마랑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절차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어른이라서요, 고용계약 관계에 있지 않아서 저희 그냥 짐 싸서 오늘 사랑선교사님이 에라이 씨 못하겠다 이씨 짐 싸가지고 오늘 가도 이것이 사랑선교사님한테 사회적으로는 하나도 적이 없어요. 마이너스 되는 게 없어. 알바하면서 시급으로 9,000원씩 벌어도 지금 사역비보다 훨씬 많이 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적인 조건으로 엮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엮여 있는 사람이라서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도망가지 않습니다. 사랑선교사님 도망가실 건가요?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9월달 지난달이죠. 오늘 9월달이죠. 이번 초 캠프 때 찬양을 하는데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앞에는 뭐죠? 난 바라보며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이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나는 다른 길을 찾을 때가 있었어. 안 그만둘 건데, 포기하지 않을 건데, 하나님께서 옮기시지 않으면 나는 옮기지 않을 건데, 때로는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힘들다 할 때가 있었어요. 관계가 어려울 때. 그런데 내가 다른 길을 찾는 때가 있었구나.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찬양하는구나.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내가 이렇게 찬양하면 이 고백의 가사를, 이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나님, 저 이제 다른 길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에서 하나님 언젠가 옮기시면은 이라는 가정은 이제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죽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려요. 여러분, 우리 다른 길 찾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 우리 같이 함께 동참합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자질을 보면서 이 사람이 쓸만한가 아닌가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숫자를 매겨요. 너는 연봉 얼마짜리, 너는 연봉 얼마짜리. 여러분의 능력을 보면서 판단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능력 없는 사람은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일이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뭔가 낭비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들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 1원 한 푼도 쌀 한 톨도 남김없이 다 사용하실 거예요. 완전하게 다 사용하실 거예요. 오늘 이 IM 선교에 그 15년 전에 그 미약한 그 순간들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이 지역교회를 세우는 일로 이렇게 세워주셨고, 이제는 열방선교를 다시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비전 트립을 다니면서 뭔가 필리핀 외에 그 외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쌓아서 다시 일으키실 것을 기대해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그렇게 연결시켜 가실까? 내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엎어서 이어서 가실까라는 것을 기대함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일들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다살을 할 거지요. 그 한다살 곧 있죠. 10월 초에 이제 한다살이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랑 일하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비한 거야. 여러분, 프로그램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랑 파트너십 맺기를 원하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 함께해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너무 영광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끝은 어딜까요? 열방 선교겠지요. 어렴풋이 생각해요.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못하는 날이 오겠지. 우리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날이 오겠지. 사랑 선교사님은 어느 나라로 가 있고 나는 어느 나라로, 우리 지금 모세 선교사님, 줄리에 선교사님이 미국 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랑 선교사님은 어떤 나라에 가 있을 거고, 우리 클라라 선교사님도 어느 나라에 가 있을 거고, 우리 로이스 선교사님, 폴 선교사님, 우리 그레이스 선교사님, 가브리엘 선교사님 어느 나라에 다 이렇게 가 있으면 저도 어느 나라에 그렇게 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볼 수 없는, 우리는 줌으로밖에 못 보는 그런 날이 오겠지라는 생각을 간간히 해요. 그래서 오늘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오늘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사람들과, 내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오늘을 낭비하지 않고 오늘 얼굴을 보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순간을 감사하면서 보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수많은 사진들을 우리 같이 함께 했죠. 저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한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가 있음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인생의 동반자, 동역자를 세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동역자들을 세워가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을 것인데, 오늘 10대 때 여러분과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말씀을 나누는 이 친구들이 여러분과 평생 함께할, 평생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동역자를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동역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3년간 함께 부딪히면서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나눴던 그 동역자와 함께 30년 동안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며 30년 동안 서로 중보하며 응원하며 격려하며 여러분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여러분의 동역자와 함께하는 그 3년의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가 어디에 있든 난 너를 응원하고 나는 너를 믿고 너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나는 기대하고 나는 확신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하니 우리 힘내자. 네가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예요. 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니 너무너무 기쁘다. 나도 내가 선 자리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멋진 우리 리뉴젠이 이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힘이 제가 지역교회에서 혼자 순천에서 있을 때, 제가 혼자 광양에서 있을 때, 제가 혼자 여수에서 있을 때, 혼자 미국에 있을 때, 혼자 대만에 있을 때 혼자가 아니었던 이유는 오늘 나와 같은 마음으로 뛰는 동역자들이 논산에 있지, 대전에 있지, 서울에 있지, 수원에 있지.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억울하거나 외롭거나
하지 않았어요. 왜 나만 여기에서 혼자? 아니요. 나보다 더 수고하는 마이클 선교사님께서 오늘 또 쉬지 않고 달리고 계시지. 오늘 또 클라라 선교사님께서 오늘 지역교회를 세우러 오늘 또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말씀 전하고 계시지. 오늘 또 우리 레이첼 선교사, 올리비아 선교사가 우리 고군분투하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있지. 우리는 다른 형태로 있을 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우리는 세워가고 있지.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세워가는 우리는 동력자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리뉴젠 여러분, 캠퍼스로 나아갔을 때 그 마음을 가져주시겠습니까? 오늘 또 나는 캠퍼스를 세워가는 인투젠이지. 나는 이제 10대 때 열심히 훈련받고 나는 이제 인투젠으로 캠퍼스 복음화를 꿈꾸며 나아가는 나는 인투젠이지. 내 사랑하는 선교사님이 오늘 또 내 후배들 리뉴젠을 양성하고 계시니 나는 인투젠으로서 나는 부끄럽지 않게 오늘 또 내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7.8기 일어나서 하나님 나와 함께 이 캠퍼스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이 캠퍼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리뉴젠들,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캠퍼스를 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하나님의 백성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19살 때 비전 주셨어요. 19살 때 사실은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는데 아직.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비전 먼저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그 비전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들과 악인들을 함께 그 도시를 멸망시키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도시 살려주세요. 아브라함이 애타게 구해요. 하나님 그 도시에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yes, 오케이 하세요. 50명.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인원이 50명이 훌쩍 넘는데 여러분 계룡에는 5만 명이 살아요. 계룡시내는 5만 명이 살아요. 그 중에 50명. 근데 혹시나 해서 아브라함이 다시 물어요. 하나님 혹시 5명 모자라면요? 45명이면요? 하나님이 오케이. 아브라함이 다시 쩔쩔매면서 다시 말해요. 하나님 진짜 노하지 마시고 꼭 들어주세요. 제가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30명이면요? 하나님이 오케이. 다시 아브라함이 또 물어요. 하나님 진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하나님 혹시 20명이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케이. 하나님 진짜 마지막. 진짜 화내지 말고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10명이면요? 하나님이 오케이. 10명 있으면 그 도시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죠? 멸망했어요. 10명이 없었어요. 19살 여름 수련회 때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설교자께서 말씀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인이 있었으면 그 도시가 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도시에 의인 10인이 있었으면 그 10인 때문에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10명이면 충분합니다. 그 도시가 다시 돌이켜지기 충분합니다. 라고 그렇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불이 제 마음에 막 들어온 것 같이 마음이 막 불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시대의 의인 한 명이 되게 해주세요. 그 10명 중 한 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로 인해서 도시가 멸망하지 않고 정말 그 도시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게 19살에 제 마음에 비전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그 일들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학원 강사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일, 비즈니스 선교,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나 학원 강사로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방과후 스쿨에서 뭐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전국 40개의 리뉴젠을 통해서 도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만나 기업을 통해서 만나 기업뿐 아니라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이제 인투젠이 일어나는 그 비즈니스 선교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진짜로 정말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도시 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기대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 저는 너무 작고 미약하고 저는 그 일을 할 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고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제 삶에 19살에 하나님께서 비전 주시고 23살에 회심케 하시고 15년간 IM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오신 이 시간들이, 그 하나님의 흔적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같이 함께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리뉴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부러웠던 것은, 지금도 여전히 부러운 것은, 나는 23살 때부터였는데, 물론 저의 삶에 23살 이전부터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해 주신 순간들이 있었는데,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결단한 순간은 23살 8월이라서 내 10대 때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저보다 빨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멋지게 사용하실지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워서 쥐고 있지 마시고 드리셔서, 여러분의 10년 뒤, 15년 뒤에 저보다 더 멋진 간증으로 이 자리에 서주시기를 소망합니다.